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38절로 43장 15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7쪽 해당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서울대학교 병원 하면 한국에서 탑이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병원 아닙니까? 거기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인 전범석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서 있다. 나는 서 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니까 그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그는 아주 탑으로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망하고 동경하는 서울대학교 자기 모교의 그 서울대학 병원의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재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도에 그는 태아의 뇌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이식하는 수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은 책만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서 2000년 이후에 10개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국에서 최고가고 세계에서 유명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말에 등산을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펼치고
그야말로 넓은 자연을 보면서 와 좋다 하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마치 통나무가 그냥 맥없이 쿵 떨어지듯이 자기 몸의 모든 기능이 갑자기 딱 빠지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갑자기 앞으로 푹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빨이 조금 돌툭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깨지면서 다행히 머리는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목 밑으로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온몸에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사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신경정신과 의사잖아요. 거기 박사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무슨 몸에 약한 기운이 있었나?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이 상태에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손가락, 발가락 이것조차도 까딱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 것도 뭐가 움직여줘야 자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 보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큰 것 작은 것까지 뒤로 빼는 것까지 전부 다 남의 손을 통해서 하다 보니 내 인생이 이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두 번째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남한테 해코지하면서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라 확실히 결단하는 것도 빨라요. 이게 참 희한해요.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나, 뭔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런 생각해봤자 도움되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이제는 앞으로 가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물리치료가 중요하지.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부터 하기 시작하는 물리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아지고 발가락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고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결국 그는 일어서 걷게 되었단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린 유대교 아주 신앙이 좋았던 라비 쿠스노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의 책 제목이 바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책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기 연민을 갖고 그리고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리 한탄해 봤자 나를 이 고난에서 구하지 못한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해볼 때가 많지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착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아들을 거느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법에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그 속에서 많은 자식을 얻어서 번성하는 것이 그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부인을 4사람을 거느리게 됐고 그 속에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귀하게 여기지만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유독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되었는데 이 채색 옷의 상징성의 의미는 바로 나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야.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문을 내가 세울 거야 라고는 특별한 관심의 상징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서열상으로 11번째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1번부터 10번까지에 해당하는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 형제를 다 제껴놓고 저놈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 곤란한데 하면서 아버지의 눈에 들게 하여 그들은 더 예민한 감정 가지고 열심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밥 먹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이여 아버지여 내 꿈꾼 얘기 좀 들어보시오 하면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하늘에 11 별들이 빙 둘러서고 달과 해도 나를 향하여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여 내가 형들보다 으뜸이 될 거요, 이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뜻의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판에 있는 게 11 볕단이 빙 둘러서더니만 가운데 서 있는 내 볕단을 향하여 그 11 볕단이 절을 합디다. 여러분, 그 11 볕단이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가운데 있는 그 볕단이 누구요? 자기 볕단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왕이 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놈을 살려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들의 일치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됐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으라. 갔다 와라. 물 좀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줘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들판으로 갔는데 그때의 형들이 자기들의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어.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요셉을 죽이자. 이 자리에서 끝장내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곳에서 기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아니면 독뱀이나 독충에 의하여 쇠에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다라고 하는 4번째 형이 중재를 쓰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요셉을 애굽에 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립시다. 이 은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겉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우리한테는 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흔적을 보니까 요셉이 찢긴 옷이 피 묻은 옷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짐승에 찢겨 죽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 옷을 내밀자마자 그 아버지 야곱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막 찢어집니다.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다잖아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괴로운 상처가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온 세상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야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그래 가지고 그들이 한 가지의 방법을 찾는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돈을 들고 와서 식량을 사오러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었잖아요. 국무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른 보니까 자기 형들인 것을 알고 요셉이 가면을 쓰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하고 형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느냐? 예, 살아계십니다. 당신들에게는 동생이 있지 않느냐? 예, 있어요. 그 동생은 어떻게 잘 지내느냐? 예, 잘 지냅니다. 엉겁결에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그 순간에 마음속에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꾀를 냅니다. 너희들은 지금 식량을 구하러 내게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정탐꾼이로다. 그래서 정탐하여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 집에 그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마.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식량도 한 톨 구하지 못하고 그냥 맨몸뚱이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군 저렇군 상의를 얘기하면서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만 이런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들의 억울함도 해결되고 식량도 구할 수 있으니 아버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갑자기 닥친 환난, 황당한 일, 갑자기 닥친 자기의 삶의 현실 앞에 반응하는 네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 황당하게 당하는 일들, 갑자기 닥친 어려운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을 당할 때 사람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는 네 가지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야곱은 거기에서 그것을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정의 단계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부정의 단계. 부정의 단계. 자, 창세기 42장 36절과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데리고 가다가 네 동생 베냐민을 마침 해하고 죽어버리면 나는 그 슬픔 때문에 죽고 못 살 거야. 이 일은 결단코 내게 있을 수 없어 하고 부정하는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갑자기 당한 현실을 인정할 수도 없도다, 수용할 수도 없도다 하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나?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때 두 번째의 반응은 바로 뭐냐면 책임 전가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그때에 동생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 베냐민이 집에 있다고 말을 했잖아.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잖아.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 전가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거를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 내가 지금 상황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은 바로 너희 때문이야. 가까이에 있는 남편을 책임을 줍니다. 그 인간 때문이야. 남편도 가만히 있나요? 그 여자 때문이야. 자식은 부모한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지. 또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 전가를 누군가한테 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것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따먹었느냐. 그때의 아담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따먹었냐. 하와는 또 말합니다.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에게 그것이 책임이 없다고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보통 있는 사람의 상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다 보면 날 때보다 소경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된 것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면서 그 책임을 부모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인함이 아니라 이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3의 해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의 단계를 벗어나면 세 번째 단계로 무엇을 반응하냐면 타협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같이 합시다. 타협의 단계. 자, 성경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자신에게 있던 그래도 괜찮은 것, 좋은 것, 이것을 타협안으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드릴 테니까 좀 봐줘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까요? 글쎄요, 길어야 3개월? 이건 말할 수 없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남의 얘기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제3의 인물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를 하잖아요. 내가요, 살아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술이나 먹을 때쯤 됐는데 내가 이 꼴을 당하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내가요 돈이 좀 있어요. 내 재산 절반을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 재산 다 가져가세요. 다 좀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나아갔지만 실상은 그것은 정확한 해답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을 알고 야곱은 마지막 단계로 뭘 나가냐? 수용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같이 합시다. 수용의 단계.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부정해보기도 하고 누구 탓이라고 말해보기도 하고 타협안도 제시해봤지만 이것은 명확한 해답이 되지 아니함을 알고 이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좀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시기를 원한다. 혹시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야곱의 마지막 수용의 단계를 보면서 아하, 신앙의 결론이 결국 이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지막 번째 꼭 터진 다음에 망한 다음에 병든 다음에 다 찌그러진 다음에 인생살이가 완전히 갈 때까지 다 가본 다음에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참 어리석은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 결론 앞에 드디어 수용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풀리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지 않는다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이 엄청난 결론에 이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 당할 만큼 다 당하고 아플 만큼 다 아프고 손발 다 털털 털린 다음에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네 하면서 금식하고 철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하는 전 목사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멍청한지 왜 이렇게 미련통인지. 하나님 앞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할지 못할 짓은 다
한 다음에 마음고생 지대로 한 다음에 마지막 번째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그래도 다행은 다행인데 그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 순간까지 당하는 아픔이 너무 크잖아요. 그 순간까지 흘린 눈물을 바가지로 담아보면 몇 바가지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손가락을 앞으로 향하고 이제 굽으십시오. 그래서 요나입니다. 한번 말해 보실까요? 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자, 요나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며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를 찾다가 보니까 첫 번째의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은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하나님의 해답인데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때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 속에 잡혀서 육체의 시간을 100년 안팎으로 살다 갑니다. 그런데 육체의 시간은요, 항상 젊고 팽팽하고 아주 이팔 청춘 아름다운 나이로 머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마음고생은 무던히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하루 닥친 나의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감당하려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 80고개를 넘어가 90고개 넘어가 힘이 드는 거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육체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처소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시간이 있단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픔을 통해서 병듦을 통해서 나의 힘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 영혼 속에 그런 하늘나라의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탄식하고 후회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주께서 육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아이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그냥 나오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늙는도 힘든데 지옥까지 가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약속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최고지요. 아플 때는 건강이 최고지요. 몸이 얼어붙고 추울 때는 따뜻한 아랫목이 최고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사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만만만 다행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영혼 속에 안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영혼 속에 다시 한번 피할 만한 바위가 되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아픔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순간이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실까? 두 번째는 테스트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험 본다는 것이죠.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 단계 올라서는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기 위하여 시험 보고,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 보고,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학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인생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같이 젖먹는 그러한 갓난이의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 수준의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성하여 굳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햇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보통 30년 이상 한 사람이 여기에 상당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 나이에 있습니까? 젖먹이 수준에 있습니까? 유치원생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올라서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도록 하라라고 바울은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지, 아직도 젖병이나 빨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게 바로 고통이요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살? 몇 살? 자신 있게 몇 살? 100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자기 힘의 능력도 아니고 자기 아내의 몸 상태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일은 이미 이스마엘은 쫓겨나갔지요. 집안에는 이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난리가 나죠.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쏙 빠져버리죠. 먹고 자고 같이 뒹굴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 너무 예뻐요. 저희 손녀가 지금 햇수로 3년째 지금 3살이 되지 않습니까? 지 애미한테 제가
아이고 내가 참 동서남북을 다 봐도 시영이가 제일 이쁜 것 같다. 그러면요 재미도 좋아합니다. 별론데 그러면 별로 하고서 그 이모티콘에 있잖아요. 하는 거 있어요. 삐진 거. 그거 보이면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요. 이쁜 거야. 똥도 이쁘냐? 이쁘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기도할 시간도 잊어버리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고백이 다 느슨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전과 다른 거예요. 예배 시간 늦지. 예배 시간 꾸벅꾸벅 졸고 앉았지. 기도가 이상하게 간절하지가 않지. 벌써 신앙이 느슨해진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되지도 않는 명령을 내리는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짐승을 잡으면 멱을 따야 돼요. 멱을 딴다는 말이 흉악스러운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그냥 한 키로 그냥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발악을 하지 않거든. 한 키로 그냥 해결해야 돼요. 죽잖아요. 그럼 모가지를 썰어내야 돼요. 모가지를 썰어내야 돼. 그 내장을 꺼내기 위하여 배를 쫙 갈라냅니다. 그러고 나서 양손을 도끼로 내려쳐서 뜯어냅니다. 양발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번제단 나무단에 올려놓은 불로 싸질러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 백세에 얻게 하신 아들을,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까를 많이 생각하다가 거기서 깨닫는 것은, 아하,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 신앙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형식적이고 의무감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처럼 아이고 꼬박꼬박 주일은 왜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자유시간도 못 얻고 이게 뭔 짓거리야. 에이, 누구 소리 같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는 결단을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다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삭을 묻고 그리고 결박한 그 가슴에 비수를 내리 꽂는 순간까지 나아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바로 뭐냐면 나를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한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더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세상줄 끊어라 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네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네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안수집사가 됐음에도 너 그따구로 살아서 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가끔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착한 사람에게 고통이 당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랑하심을 알려주시기 합니다.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너희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으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합시다. 제가요 시골에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서울에 전학을 왔는데 이 촌놈이 세상 만사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 마음을 끄는 것이 전자오락실이었습니다. 그때 막 전자오락기가 있는데 막 동전만 넣으면 그냥 마법의 세계가 펼쳐지니까 그 동전을 말입니다. 갖다가 계속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30,000원이고 50,000원이고 넣어놓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나? 아버지 주머니를 훔쳤지. 왜냐하면 중간에 게임이 끊어지면 또 재미없으니까 돈을 뭉창 바꿔서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때가 5월달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훔친 동전을 잔뜩 주머니에 넣고 오락실에 가서 잔뜩 집어넣고 거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찡찡찡찡 낑낑낑낑 삐삐삐삐삐삐. 참 얼마나 그냥 좋은지 꿈속에서도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삐삐삐삐삐삐. 그때가 제가 사춘기잖아. 중3 때. 공부해야지.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삐삐삐삐삐삐 하는 게 더 좋아. 근데 밤 늦게까지 또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갈 시간이 없어. 왜? 이게 더 재밌는데. 그러고서 있었는데 어떤 인간이 말입니다. 덕통서를 한 대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양반이네. 그러고 나서 내 깃대기를 잡고서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누구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끌고 집고서 와가지고요. 그때 밥통이지 않습니까? 밥통. 그 밥통으로 말입니다. 집에서 제 2차 또 혼나는데 그 밥통을 들고 대가리를 그냥 때려보니까 밥통이 찌그러져 버리지요. 그리고 내 이 혹이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냥 혹이 갑자기 주먹만한 혹이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해봐요. 이게 갑자기 맨 이마에서 갑자기 이렇게 혹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맞아버린 거지. 그러고서 그냥 얼마나 혼을 내키는지. 너 전자오라고 미쳐가지고 인생 이렇게 살면 끝난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혼을 대대로 맞았습니다. 참 빌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끝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아버지가 밥통으로 내 대가리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내 이마에 그냥 주먹만한 혹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끔찍해요. 뭐 공부 제대로 못했으니까 뒤에서 딸랑딸랑 거리다가 대충 인생 살겠지. 대충 인생한테 좋은 친구가 있을 리 있나. 대충 인생들끼리 만나겠지.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죄를 짓겠지. 큰 집에 학교에 들러갔다 나갔다 하면서 거기서 대충 인생으로 살겠지. 그러면서 대충 만난 여자랑 결혼하다가 대충 살다가 인생이 그렇게 되겠지.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대충으로 살지 뭐 대단하게 살겠어요. 대충 되겠지.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거야. 그때 밥통으로 얻어 맞는 것이 최고의 약이었어. 징계는 뭐냐?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으로 밥만 먹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채찍질,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또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미움, 그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무관심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사랑을 끊어버리면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관심 끝. 너한테는 조금도 마음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느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채찍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긋난 길로 가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할 길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대로 끝낼까요? 선을 딱 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줘요. 그러나 하나님, 저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주물러 주세요. 아멘. 그게 뭔지를 알거나 아멘 하면 주물러 주세요. 그 몸뚱아리가 불순종하니 그 몸뚱아리를 주물러 주세요 하면 병이 와. 그 재산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교만하고 엉뚱한 데 사는 재산을 주물러 주세요 하면 재산이 한꺼번에 싹 날아가. 하나님 저렇게 자식들이 속을 새깁니다. 자식들로 인하여 주물러 주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충격을 먹어야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물질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요 추소온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어볼까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부터 45장 5절로 8절로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 고통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야곱이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130세에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고 나서 130세에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17년을 요셉과 함께 고센 땅에서 살게 돼요. 몇 년? 17년. 그때가 이 요셉이 말입니다. 요셉이 몇 살이었냐면 17살에 종으로 팔려 13년 고생 끝에 30살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서 7년의 풍년이 오고 흉년 2년이 됐습니다. 또 7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총 37세가 되었을 때, 그렇죠? 요셉의 나이 3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몇 세가 되느냐면 1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요셉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끝은 불행했더라, 슬퍼했더라, 괴로웠더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 창세기 내용 끝에 보면, 아니면 또 히브리서 11장 내용에 보면 야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147세를 마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여 신앙을 이어주고, 그리고 그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한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을 이어주고 자기의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야곱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엎치락 인생 속에 살았지만 그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의 마음속에 믿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어제 그제 연합 부흥성회 때 강사로 쓰신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뜻이 있다. 고난은 끝이 있다. 고난은 길이 있다. 고난은 상이 있다. 하나님은 절망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희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동굴로 갇혀서 썩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터널로 인생을 새 길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햇불 성도는 행복해져야 하고 아름다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